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흥이 왔습니다. 나에게 왔습니다.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우리도 다 왔습니다. 우리 최용욱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좀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윤희 권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최용욱 집사님 아직도 다리가 좀 많이 부어 있으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다리가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부기도 빠지고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김윤희 권사님 우울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있게 우리 최 집사님과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 품에 오시고 싶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어려움과 또 정신적 어려움 있으셔서 오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또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치료자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함께하는 기도가 주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욱 안수 집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다리가 아프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셨는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교제하였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아웃기는 아직도 다리가 많이 부어 계시는데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과 치료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손으로 다리를 만져주시고 발목을 만져주시고 어긋난 뼈들이 다시 잘 붙게 하여 주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윤희 권사님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슬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이제라는 찬양인데 우리 좀 같이 한번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은혜가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는 이제 직업이 지난주에 왕의 술관원이었다 말씀드렸지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 가까이에서 왕의 생명을 지키면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길을 열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오랜 시간 왕궁에서 기다림이 있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느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죠. 우리가 방금 함께 부른 찬양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제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되면 닫혀있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게 은혜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동안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국의 형편을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급해요. 그랬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말하죠. 본문 2절 말씀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왕을 지키는 사람이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 찬 하고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술관원은요 왕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 근심한 얼굴을 보이는 것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왕이 하시는 말을 듣고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깜짝 놀랬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두려웠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깊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음을 뜻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이유는 왕 앞에서 자신의 얼굴이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수심이 깊은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품고 있던 슬픔이 얼굴에 그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왕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조서를 내려 성벽 재건을 막았던 과거의 결정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왕이 다 계획이 있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내가 지금 이렇게 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롭게 뭔 표현을 썼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왕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왕을 공격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마음에 품은 슬픔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람에게 은혜를 얻는 길은요, 아부하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은 이 언어, 말 때문에 열리기도 하고 이 언어, 말 때문에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왕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왕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말 위에, 언어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은 그러니 그 느헤미야의 슬픔에 이 언어를 잘 사용하니까 이제 고향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슬픔에 잠길 수 있었겠구나,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묻잖아요. 2장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 질문,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질문입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요, 이렇게 곧바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자, 짧은 순간이죠. 왕이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뭐를 했다는 거예요? 묵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묵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도하다, 간구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하죠.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휴가를 주시면 저 예루살렘에 한번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죠. 나를 보내어 그 성을 어떻게 하게 해주시라고?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목표는 뭐예요? 무너진 성을 다시,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막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분명하게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목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가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이 되고 더 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담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왕 앞에서 담대한 거하고 무례한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례하지 않았어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는 왕을 존중하고 리스펙트 했어요. 왕의 권위를 전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잖아요.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주님이 말씀하실 줄이야. 이러면서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런 나도 글쎄요. 그때자 글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오늘부터 주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을 여실 때에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야 그 문을 열고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는 사람은요, 기회가 와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기도하지 못하면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은 담대하게 이 느헤미야처럼 나가서 분명하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분명하게 내가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거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주면서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간을 물어봐도 당황하지 않잖아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감정만 가지고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슬플 때 울 줄만 알고 기쁠 때 기뻐할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사리 분별을 확실하게 하고 기도하러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필요한 걸 요청하잖아요. 7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서를 요청했고요. 수상궁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통과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지역을 여러 곳의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강 서쪽 총독들이 이 느헤미야 막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필요했던 걸 알 수 있죠.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면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지을 재료까지도 다 요청을 한 거예요. 성문과 성벽과 거할집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모든 일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는 거예요. 읽었다시피 우리 하반절 말씀, 8절 하반절 말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박헌희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만.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박헌희를 도우심으로. 똑같이 박헌희 하시지 말고 본인을 넣으셔야죠. 예?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박헌희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했다고만 말하지 않잖아요. 왕이 마음이 좋아서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앞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박헌희를,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면은 그 뒤에 일은 당연히 허락도 될 것이고 길도 열릴 것이고 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사람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은 원어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을 한 것이에요. 은혜의 문은 사람, 이 왕이 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신단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 열지만 그 뒤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데 그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본문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할 수 있는 장면도 있는데,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왕에게 군사와 마병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했는데 이미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서도 요청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의 보호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해서 누가 믿음이 더 좋고 누가 믿음이 없는가, 이렇지 않아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부르심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똑같이 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다 달라요. 우리 이 옥산 교회에도 어느 분은 또 주방으로 봉사하시면 어느 분은 꽃꽂이로 봉사하시고 관리로도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자기 분야에서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맡겨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스라처럼 가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가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 위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눕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낙심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주께 대하듯 대해드릴게요. 네,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안 하실 거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무슨 이상하게 대해버리면 안 되니까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입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은 우연히 열리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어요. 통행할 길도 여셨어요. 필요한 제목들도 주셨어요. 얻게 하셨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도 붙여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무너진 성벽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도 있고 나라의 성벽도 있고 믿음의 성벽도 있고 건강의 성벽도 있고 자녀의 성벽도 있고 생업의 성벽도 있고 교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왕의 마음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손에 붙들리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하신 선한 손이 우리 삶에 인도되고 그 삶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왕의 마음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손에 준비된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닫힌 문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길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